우리 말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30년 동안의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분명한 구원의 그 역사, 또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애굽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분명한 사건과 기적을 통해 출애굽시키십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었죠.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왔다고 모든 것들이 좀 평안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만났고요. 또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투도 벌였고요. 그다음에 물이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더디 내려옴을 보고 내려옴의 그 더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영적 간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단은 부패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간구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진노를 또 이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 그냥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의 현실적 문제 앞에 구체적인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갑니다. 그것은 여호와 편의 선자를 모으고 그 선자 레위지파를 통하여 그 3,000명가량을 죽이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전에 모세에게는 그 현실적 문제 앞에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마치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그의 모세의 삶 가운데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체적인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계속 이제 본문은 이어질 겁니다. 오늘 좀 인상적인 것, 좀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장면이 사실 출애굽기 23장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 나온 내용과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나온 내용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33장에 도드라진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3장을 함께 좀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명령과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죠. 자,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야겠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싱크되는 표현이 있는데 23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3절. 내 사자가 너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장에 이미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23절은 23장에서는 끊으리니 동일한 표현이죠. 자, 그러고 나서 23장의 쭉 내용을 살펴보면 자, 마지막 중간에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동일한 거예요. 계속 사자를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시고 너 앞서 내가 보내줄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낼 거야 라는 거예요. 자, 32절 너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이 내 땅에 너희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당부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자, 전체적인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자를 내가 너 앞서 보내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 가나안 사람과 등등등 여부스 사람에게로 결국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 뭐라고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리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리고 그 벌이 내 앞에서 이러한 족속들을 쫓아내리라.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33장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1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근데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간의 거리감을 둡니다. 표현이 뭐냐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33장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절 아까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거다. 이게 동일해요. 23장에 있는 내용인가 보다 그러는데 오늘 33장에 하나의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23장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거기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그 족속들,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다. 이유는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악함을 드러내죠. 불순종하고 고집 있고 거만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떤 면을 강조할까요? 너희가 지금 그런 면이에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관계가 썩 이렇게 예전 같진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너희의 그 목이 곧은 그런 불순종, 고집, 거만함 그 모습으로는 내가 거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그 모습 때문에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어떻게 보면 배려인데요. 슬픈 배려죠. 자, 지금 23장에 없는 내용이 33장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사업 성공을 해줄게. 너 직장에서 어려움 없이 해줄 거야.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이니까.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줄 거야. 그거 쫓아낼 거야. 진멸할 거야. 이것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 이건 약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뭐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안심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강사가 와서 아니면 누가 이제 어나운스를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죠.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거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요. 예, 그렇지 못한 소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아이, 그래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그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 4절 한번 보시죠.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느 준엄한 말씀이요? 앞에 쫓아내겠다라는 메시지보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들은 캐치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했다? 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다. 꾸미지 아니하였다는 거거든요. 자, 왜 이렇게 했다고요? 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 말씀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한 이후에 이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는지, 아니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갔는지 뭐 시간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이 반응이에요. 지금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겠다.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을 쫓아내겠다. 예, 적과 꿀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명확한 소식 앞에, 이 사실 앞에, 말씀 앞에 이들은 무엇으로 반응한다? 예, 슬픔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23장은 뭐가 보장되어 있었죠? 23장에. 아까 23장에는 그 내 사자가,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며 쫓아내고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23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23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33장은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요. 그런데 23장과 33장은 동일한 하나의 또 모습이 있죠. 뭐예요?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고 그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들은 동일하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감사한 것은 무엇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부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그곳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 어떤 사역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역의 결과, 성과에 기뻐하기보다, 또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기보다, 거기에 반응하기보다 지금 무엇에 대해 더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부재에 더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들이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 그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한 교회죠.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사람은 상태 좋지 않은 거예요. 이 교회 상태가, 상황이.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상, 너의 실상은 뭐냐면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상황들로 인하여 되게 만족해하고 있는 거야. 아, 난 부자다, 부유하다,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다. 예,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나 그들의 정말 영적인 실존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실존은 뭐였다고요? 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무슨 또 열심이 필요할까요? 예,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무엇이 없어요? 예, 주님의 부재 상태였다고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시적으로 그들은 뭔가 부재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영적인 실상은 뭐였죠? 예, 지금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고 실은 그들은 굉장히 공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다고요. 근데 무엇이 정말로 중요했던 건지, 그들 안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소중한 그 주님의 임재가 지금 없어졌다, 상실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지금 막 기뻐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애통함으로 슬퍼하며 예, 지금 장신구를 달지 아니하고 떼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지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날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시 눈에 보이는 거죠.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사역의 결과예요. 사역의 결과예요. 그런데 23절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떤 사역의 결과가 있었다고요. 예,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고 거기서 그들이 막 그 족속들이 쫓김을 당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죠. 귀신들이 막 쫓아나가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런데 결국 그들을 향한 진단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성과도 냈는데 결국 그들은 뭐야? 주님께서 인식하지 못한 결국 주님의 부재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라고 그냥 연결시켜버리고, 또 어떤 사역의 성과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반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쫓아냈던 사역의 성과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의 사자가 가서 이 족속들을 쫓아내며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7장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봉착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역의 결과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리고 눈이 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진행된 사역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냥 막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역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며 정말 그 연약한 상태가 아닌지,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심을 내 회개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면 오늘 이들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대라고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너무 나이브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요. 그들의 행한 행동이 뭘까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장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떼어내죠. 이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들 이것들은 그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32장에 그들의 귀고리와 이렇게 장신구들을 떼어내요. 두 가지 모습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32장의 장신구를 떼어나는 장면은 뭐죠? 우상을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위한 어떤 행위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장신구를 떼어내는 행위는 어떨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철저한 회개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스스로 겸비하는 행위였다고요. 동일하죠. 겉으로 보기엔 동일해요. 근데 하나는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기 위한 그 장신구를 떼어냄이었고, 지금 이 장신구를 떼어내면 뭐였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겸비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장신구의 떼어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회 때 어제와 그저께군요. 그저께와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레위 지파의 흩어짐도 예견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흩어짐도 사실 창세기 49장에 미리 예언됐다고요. 왜? 두 지파에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사실 영광스러운 흩어짐이었다면, 시므온 지파의 흩어짐은 사실 그냥 흡수되고 소멸돼 버리는 의미 없는 흩어짐으로 저희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흩어짐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십자가의 삶이 강조되다 보니 그냥 무조건 자기를 그냥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냥 무조건 남들보다 더 밑에서 그냥 굽신굽신 거리는 것을 십자가의 삶으로 오해한다고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은 무엇 앞에서의 자기 부인일까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굴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에요. 말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 십자가의 삶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행위에서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자기 비하로, 무작정 자기 비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비하와 자기 부인은 전혀 달라요. 무엇에 근거?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요. 32장에서 장신구를 떼어냈고 오늘 33장에서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러나 무엇에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뭐죠? 말씀에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고 또한 자기 부인의 삶일 거예요. 그러나 장신구를 떼어냈던 32장의 모습은요, 자기 부인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고요. 우리 안에 나는 이런 행동을 했으니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정형화된, 공식화된, 형식화된 십자가의 삶의 어떤 이런 모습이다라는 건 없어요. 항상 다를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이것들을 취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다고요.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땅을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십자가의 삶이 그렇게
무엇을 취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요,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만 취할 수 있는 적극적 행동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소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비참함이 십자가의 핵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는 행동 같으나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죠. 이것은 무엇에 반응한?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자기 비하로 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신구를 32장에 띄어냈지만 그것은 전혀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행위였고요. 오히려 자신의 욕망들을 채워가는 죄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행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진정한 십자가의 삶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나는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 이렇게 많이 섬겼으니, 남들보다 단기 선교를 많이 갔으니,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적인 십자가의 삶이 다 대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은 그곳에 가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어떤 일 하기를 원하셨다면 내가 너무나도 가고 싶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나는 지금 여기서 안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정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 앞에? 말씀 앞에 머물지 않으면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저렇게 좀 낮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십자가야 라는 어떠한 공식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또 다른 정형화, 또 다른 공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보인 반응이 뭐죠? 모세는 이러면 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모세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어디로 갑니까? 화막이라 이름하는 곳에 가서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행한 행동이 뭡니까? 거기서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해먹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가 결국 해먹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막이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셨던 그런 성막의 원시적인 모형이 아닌가. 또 성막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하나님과 대면하는 어떤 그 장소가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결국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실체를 바라본 게 아니라 친밀함 가운데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또 말씀을 듣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한결같이 갔던 것은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40년을 이끌어 갔던 것이 아니라 항상 모세는 하나님의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면전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야 정확한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왜 왔는 줄 알아? 라고 해서 이제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신 게 아니라 어쩔 때는요, 사역을 하시다가도요, 끊고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면전 앞으로 나가서 거기서 뭐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도 가지셨죠. 그 십자가로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셨던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과 동일했다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 구름 기둥이 임한 그 각연적 상징,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그 만남, 친밀함의 회복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 회막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이제는 그 구름 기둥이 있는 회막 문에 서서 하는 모습이 있어요. 9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유롭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그 경배에 대한 모습이고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그 우리 존엄성을 드러내는 장면일 거라고요.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했다? 예,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배했다라는 것이 쏴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쏴하가요 언제 등장했냐면 32장에 금송아지 앞에 섬길 때,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예배할 때 이것이 쏴하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배 대상을 온전히 새롭게 찾았어요. 어디에? 예,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서 있고요. 그 안에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예, 장막문에 서서 예배합니다. 진정한 쏴하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어떤 사역의 열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데, 야, 그래도 감사하다,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이제는 띄어냅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띄어냈던 과거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그들의 슬픔과 애통함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정말 이제는 애통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장신구를 띄어내고요. 이제는 그 임재 앞에 나아가 온전히 쏴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그 가시적인 또 각연적인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성공과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것이 실은 실체는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뭘까요? 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에 성공하고 또 사역을 해나가시는 과정 중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고 애썼던 모습에,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32장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 그들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말씀 앞에 반응한 그들을 겸비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늘상 해왔던,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서 권장되었던 어떤 것들을 하나를 택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행함으로 나의 할 본분을 다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 보장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또 거기 있는 족속들을, 또 그 사자들을 쫓아낼 것이다. 근데 그것에 반응하기보다 이들이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또한 슬퍼하고 또 그들이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부재에 대한 애통이야.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실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소유한 것과 우리가 누리가 있는 것과 또 우리에게 사역의 어떠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안주하고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실존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의 영적 실존 앞에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기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했지만 오늘 장신구를 떼어내는 그냥 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2장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행위는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거든요. 33장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행위가 정말 말씀에 반응한 정말 철저한 자기 본이 이루어진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십자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소극적이고 그냥 남에게 어떤 그 굴복한 상태, 아무것도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눅 들어있는 상태를 십자가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지만 그냥 정형화된 어떤 모습을 우리는 저게 바로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냥 무조건 자기 학대로 가거나 그냥 자기 비하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핵심은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조건 자기를 막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기실 때조차도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막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순종의 끝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냥 어떤 정형화된 어떤 행위가 나는 이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가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한 십자가의 탈을 쓴 이 교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떠한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철저한 십자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십자가, 32장의 장신구를 떼어냄과 33장의 장신구를 떼어냄이 정말 정확하게 구별된 것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까지 이제 유스 리트릿 이제 진행됩니다. 오전 시간 마치고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정말 그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틀 동안 기도한 것처럼 리트릿 이후에 또 구원에 대한 확신, 또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또 그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사고의 틀이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 좀 안전하게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공동체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더핑크의 구원신앙, 이제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신앙에서 이제 탈피하여 이제 참된 구원신앙의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한 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 기도 제목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영 집사님 기도 제목, 또 우리 승지 형제, 또 르네, 우리 저스틴,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이혜경 원사님, 우리 조카 되는 지인자매 항암 이제 그 방사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형님 또 방사선 그 항암도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이제 그 항암 방사선이고 항암 치료 12번인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이현무 장로님 어지럼증 근원적 회복과 또 최용승 원사님 치과 치료, 또 은영재 원사님 기도 제목 소송, 그 다음에 우리 배재현 원사님 회복과 또 우리 강병태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진희자매님 우리 부모님 우리 구원과 또 하나님 어머니의 건강
많이 회복이 되셨지만 조금 또 체중이 줄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실 때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니까 진정한 십자가는 어떠한 그 정형화된 그 행위를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삶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십자가.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피곤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십자가, 부활과 생명 있는 그 십자가,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